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동해천순례제일교회 2023년 10월 29일 주일봉기를 드립니다. 364장 4절 한 번 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 범해천 순례자의 교회가 가장 귀하고 사랑받는 예배실 공간, 그 기도하는 자리가 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홀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예배실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더 소중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빠서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먼저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가시는 그 발걸음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360장 찬송 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리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으로 용사들어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헬라 성서 본문에 따라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리스 우라노리스 하기아세토 토 오노마수 엘세토 해 바실레이아수 게네세토 토 셀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에피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 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 카멘 토이스 오펠 레타이스 헤몬 카이네 에이스 에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휘사이 아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헤 피나니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성수의 말씀 히브리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사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처음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델포이 무 나의 형제들이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아멘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로서 히브리서를 쓰신 분, 사실 처음에 글로 쓰신 것이 아니고 설교한 이 설교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여기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마치 유대인들에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쓰는 건 과도한 대표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1948년에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
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정부 수립도 1948년이에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그곳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기도 했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자신들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대예요. 유다의 자손들이고 그럼 유다의 자손들인 그 유다인들이 그 12그 자손들을 대표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유다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전에 팔레스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 그들은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번 나뉘어지는 부분이 언제냐면요. 조금 더 가까운 시기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했지. 야곱의 후손인데 혼혈. 이게 야곱의 후손들인데 이 혈통, 순종, 순수 혈통, 순수 혈통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게 우리 집에 잠깐 교회 오는 그 양갱이라는 친구 미미라는 얘는 빠삐용 순수 혈통이에요. 빠삐용이에요. 얘는 혈통이 빠삐용인데 양갱이는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얘는 누구지? 두 종자의 잡종이래요. 잡종이에요. 이게 잡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냐 잡종이냐. 잡종이라는 말 요즘은 혼종이라는 말로 쓰거든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냐 아니면 이제 호모이냐라는 건데 유태인들은 유태인의 순수 혈통을 지키겠다고 쭉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고 하이브리드. 그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과 같이 통혼하면서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민족의 순수성을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은 한민족은 순수 혈통일까요? 아니면 잡종일까요? 순수 혈통이라고 자부하고 살고 있습니다. 단일 민족을 얘기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요 좀 거슬러 올라가서 단일 민족의 뿌리가 어디죠? 단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단군은 누구와 누구의 자식이에요? 단군은 곰하고 하느님의 하늘에서, 그러니까 곰은 그래도 땅에 살고 있었던 생명체예요. 곰은 그래도 땅에 살고 있는 생명체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러니까 단군의 어머니는 땅에 살았어. 그럼 단군의 아버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전설에 따르면. 즉 이 말은 뭐 곰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곰들이 많은 지역에서 곰들과 함께 살던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곰을 타고 등장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곰을 숭배한 사람이었든지 간에 이 곰을 연대하고 고대가 체육대를 하면 고대는 호랑이를 들이밀고 연대는 뭐예요? 독수리를 들이밀고. 오고하고 일고하고 체육대를 하면 일고는 오고는 호랑이요. 오고는 호랑이를 들이밀고 일고는 용을 들이밀고. 혹시 신고는 뭐야? 그러니까 이 어떤 동물을 상징으로 내거는 것처럼 곰을 상징으로 내었던 어떤 이제 부족들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땅이에요. 근데 이건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이게 외계, 이계잖아요. 이 정도의 하이브리드, 영어로 하이브리드, 잡종들이. 우리말로 이제 그 번역하면 잡종, 혼종, 예, 이 단문이에요. 그 다음에 제주도는 고시양시 부시라고 얘기하는데 고시양시 부시와 의 후손들은 어머니가 누구예요? 손녀. 선녀가 아니고 공주님들, 공주님.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 무슨 낙국? 병나국. 병나국 공주님들인데 이 병나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아주 옛날에는 일본 쪽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제주도하고. 근데 일본 쪽에서 이쪽으로 그 성산포로 이렇게 해류에 떠밀려서 바람이라든가 이 물길 따라서 올 텐데 이 바닷길, 바다의 흐름에 따라서 성산포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류를 연구하는 이 지질학자들과 해류 연구학자들, 이 해양학자들의 이 자연과학적인 설명이 나타나면서 해류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이제 알게 되니까 아, 일본은 아니다. 일본 아닌 거. 그럼 어딜까? 그러면은 이렇게 떠내려온 사람들이 다 어디서 제주도에 떠내려오냐면 저기 중국에서 떠내려요. 중국,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쭉 올라오거나 중국 저쪽 그 상해 밑에 뭐 홍콩 밑에 요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네. 상해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해류 따라서 올라오면은 거기서 배 띄우면 제주도 도착을 해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도착하면 성산포 쪽이 아니고 여기 이제 애월이나 이쪽 모슬포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위로 내려오면 여기 위에 그 완도에 있었던 작은 나라가 병나국이었다. 근데 삼한 시대 때 삼한에 이제 삼한이 되면서 작은 삼한 안에 있는 부족이 멸망을 하고 피난온 거예요. 그래서 병나국 공주님들은 피난온 사람들인데 난민 떠돌아다니고 바다를 떠돌아다니다가 제주도 도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나국이 일본이든 동남아시아든 중국이든 완도, 청해진 그 어디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밖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고시양시 부시들은 처음부터 하이브리드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뭐 나 제주 사람이 아니야 라고 나 제주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주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다 저기 제주 사람이라 했는데 나 우리 아버지도 제주 사람, 우리 어머니도 제주 사람이야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제주 사람 아니더라고요. 아 미안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주 사람이 아니야. 예. 이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한 가지 더. 순수 혈통을 지키면 어떻게 되죠? 근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왕족들이 다 멸망한 이유가 세상의 왕들이 사라진 이유는 순수 혈통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왕족들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럼 유태인들도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유태인들은 유태인이라고 어떻게 인정하냐? 인정이거든요. 인정인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유태인이면 유태인이다.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아버지가 유태인이 아니라도 당연히 유태인으로 인정을 한다.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유태인이 아니면 그러면 본인의 결정과 뭐에 따라서 우리가 귀화를 받아줄 수 있다. 당연히는 아니고 귀화를 받아줄 수 있다. 가능했구나. 네. 가능해요. 네. 그리고 아예 유태인이 아니다. 그러면 유태인으로 인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유태인처럼 살고 유태교로서 이제 랍비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종교적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유태인이 아닌데 랍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랍비 학교에 가서 랍비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제 랍비 전통을 따르는 공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런 유태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언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로서 그 혼혈이 됐냐면 그게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게 25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그러니까 2500년 전보다 좀 더 돼요. 한 2700년쯤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국 이름을 이스라엘 국가 이름을 가졌던 것은 열지파예요.
루벤, 시므온 쭉 내려가가지고 뭐 베냐민까지 합쳐가지고 유다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레위 지파는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예 정치적인 이제 그 의미가 없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유다에 와도 되고 이스라엘도 돼요. 이스라엘 북왕국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오면 오케이 받아들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유다에 오면 오케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냥 깍두기예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열 지파와 한 지파예요. 열 지파에 이스라엘이 있고 한 지파에 유대가 있는데 이게 솔로몬 아들 때 분열되잖아요. 솔로몬 아들 분열돼가지고 이제 너네는 너네 집안, 너네는 너네가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을 너네 다윗 집안만 다윗 집안은 너네 집안 유대의 왕노릇만 해. 우리는 우리의 왕은 따로 뽑을 거야. 그리고는 이제 여로보암을 뽑은 거였으니까 그렇게 내려오던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이스라엘 멸망하고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제 식민지 정복한 그 정복 국가에서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혼혈이 이루어져요. 그때 유대는 그 혼혈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증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판하면서 유대 왕국을 지키다가 유대도 멸망을 해요. 유대도 멸망한 다음에 유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잡혀가요. 그리고는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혼혈이 돼요. 다시 유대 나라.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지켰어요. 언제나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더 그 민족에 대한 이 애착심이 강하거든요. 지켜서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니네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유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하고 비판하면서 순수혈통을 해라. 지금까지 것 용서해줄게. 예, 이제부터라도.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수립받을 때. 지금까지는 통혼을 했어. 지금까지는 이제 그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하이브리드를 했어. 하지만 인정. 하지만 회개하면 받아줄게.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또 순수혈통을 지키는 거야. 이미 하이브리드인데 또 지켜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다시 한번 멸망을 해요? 로마 시절에. 이게 국가는 없는 상태에서 있는데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절에 예수님 오시던 시절에 그 헤롯 왕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이후에 헤롯 왕은 수르바벨부터 쭉 내려온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내가 왕 하려고 나타나는 다윗 왕조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윗의 후손이야라고 주장하면서 왕조를 여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그게 한 몇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까지 있었냐면 헤롯 다음에도 한 번 더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한 번 더 시도가. 하지만 그거는 한 2대 3대 가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는 왕조들이에요. 헤롯도 전통성이 없는 왕이에요? 없어요. 네, 이게 다윗의 후손 자기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후손일지라도 이제 왕들이 쭉 내려오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 이승만이 이씨잖아요. 그러면 이씨지만 이씨 왕조의 후손으로 볼 수 없죠. 왕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마치 왕의 자손인 것처럼 이제 딱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개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국가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국가가 1930 몇 년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사라졌죠. 왜냐하면 그 정부국가에 식민지 돼버리니까 35년 동안 국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 없는 상태에 지내다가 45년대 해방되고 48년대 건국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1910년대가 아니고 1800년대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동네에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나타났던 마지막 사람이 사라진 게 1500년대. 1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 전에 그 사람들 없어진 나라의 사람들이 1948년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유태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말했잖아요. 그 하이브리드가 된 이스라엘과 그 아랍인들 사이에 그 이제 하이브리드가 된 사람들이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팔레스틴은 아랍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유대와 아랍의 하이브리드인 상태로 쭉
그러면서 지내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사는 땅에 유태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나라를 건국하겠다 라고 하고 사실 유엔이 승인을 해요. 그게 난민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조선으로 들어와서 대한으로 이 한반도 들어와서 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게 난민 귀환권이라는 건데 그걸 인정해요. 유엔에서 딱 선포해요.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우리 난민이야 지난 몇천 년 동안 우리 유태인이라고 핍박도 받았잖아. 이게 유럽에서는 유태인들이 당했던 핍박과 자기들이 거기에 동조했던 것에 대한 빚진 마음 때문에 유태인들에게 인정을 하고 특히 영국이 영국이 거기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영국이 인정하면서 너네가 나라 세워. 가서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 살고 있잖아. 사람들 살고 있으니까 유태인들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을 쫓아내야 돼. 어떻게 쫓아내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지금 총리 네타냐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에 건국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는 여기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테러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그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테러를 하면서 밀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밀어내고 들어오고 밀어내고. 그래서 밀려난 사람들이 있는 데가 지금 가자 지구하고 또 위에 있는 거기에 살는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면 순수 혈통을 주장하는 유대인과 그러면 이게 끝까지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국가에서 이제 점점 속인주의가 아닌 속지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 사람이다. 가 속인주의인데 속지주의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중국적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는 뭐 주재원 또는 미국에서 직장 때문에 갔던 뭐 학교에 갔던 공부를 갔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해요. 대한민국에 출생을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줘.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섞이니까 점점 세계적으로는 속지주의가 맞다. 속지주의로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을 인정해라. 왜 인정 안 하냐. 난민들이 들어와서 노동자 들어와서 아이 낳으면 그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을 인정을 해라. 이게 유엔이나 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압력이에요. 이 압력을 받으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은 자기네 나라 짱이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너희들은 불법 점유한 것이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스라엘 국민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지금 가열차게 얘네들을 쫓아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건 음모론인데요. 어떤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팔레스틴 정부, 그 팔레스틴의 하마스가 정부 집권당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집권당 이름인데 그 집권 정당인데 그 집권 정당인 그 이스라엘에 테러를 가했던 납치했던 그 정당을 키운 게 그 정당을 설립하게 도와주고 키웠던 게 이스라엘 정부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냉전이 적대 세력이 있어서 나의 정치적인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남북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의도로서 이제 진행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지만 이 유태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고 여기 히브리는 전통적으로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히브리 민족, 유태 민족, 이스라엘 모세 이전의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남아 있는데 모세 시대의 히브리 족속들은 그때는 그야말로 이 12지파만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한꺼번에 다 모아요. 다 모아서 다 모아가지고 공동체를 종교적인 이름으로 공동체를 만들어냈던 것이 그게 히브리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족속 안에서 그 종교적인 전통을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12지파이고, 그리고 다른 종족들은 다 그때 당시는 다 받아줬어요. 모세 시대에 다 받아줬어요. 모세 시대에 이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광야 생활을 하다가 누가 우리도 니네랑 같이 할래? 네. 오케이, 받아줘요. 네. 혈통은 상관없어. 그냥 받아줘. 우리가 같이 할래. 우리가 너희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어. 받아줬어요. 왜냐면 그때는 종교로 하나 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다 받아줬어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이후에 그 12지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틴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정신을 따른다면 팔레스틴에서 살면서 같이 통원했던 것들은 받아주는 그 전통의 일환이었는데, 지금 유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화국이 아니고 유다 공화국이라고 해야 되고, 이스라엘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붙일 거면 팔레스틴 사람들을 인정해서 국민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국가의 국민으로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허락해달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 국가를 세우겠다고 했던 건데,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의미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겠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여기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상태인데요.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 이 사도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봤던 이야기는 아르케고스 테스 소테리아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소테리아스 구원, 테스 소테리아스 구원의, 아르케고스 창시자였잖아요. 근데 오늘 금방 읽었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 부분에 대한 헬라어 본문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아포스톨로스 카이는 그리고잖아요. 아르케이류스 테스 호모로기아스. 이 호모로기아스가 하나가 된다라는 말. 호모가 하나예요. 호모가 같은, 동일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호모는. 로기아는 로고스, 말이거든요. 하나의 말, 동일한 말이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confess, 고백을 뜻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호모로기아스예요. 신앙 고백.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호모로기아스인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앙 고백의 아포스톨로스는 전달자, 매개체, 메신저이고, 아르키에류스는 아까 봤잖아요. 아르케고스가 뭐였어요? 창시자. 그럼 아르키에류스는 창시자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뜻으로 출발을 하겠죠. 예. 그래서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처음 시작한 사람. 그래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처음 시작한 사람 대제사장. 다들 모이면 제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요거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나이에 따라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으로 있다가 나중에 대제사장들 중에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제사를 지내는 사람 중에서는 제사를 처음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을 뽑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쭉 있어. 쭉 있으면 모든 회중이 1년에 3번 모이잖아요. 평소에는 흩어서 돌아가는 모든 1년에 3번 딱 모이면 그때 제일 먼저 제를 집례할 사람을 뽑아요. 그 제사장들도 이제는 그 집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 집안들이. 그럼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을 세워서 이제 그 제일 처음 집례를 하도록. 이 대라는 의미는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르키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처음 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카이 아르키에류스 테스 호몰로기아스는 신앙 고백의 전달자요, 신앙 고백을 처음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신앙 고백의 첫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르키에류스라는 말을 구약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처음 한 고백은 구약의 신앙 고백과 다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 이후로 주후 그 30년 전후부터 한 70년 그어간 히브리서가 한 60년쯤에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그 안에 야고보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 40년이라고 보기도 해요. 야고보서는 한 40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히브리서는 거의 한 60년 50년에서 60년 이때로 보거든요. 그때에 이제 쓰여진 건데 그때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약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어요. 구약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 그걸 지켰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의 내용, 예수님 고백의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고백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약과 다른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고백이 언제 나왔는지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베드로에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고백, 베드로가 첫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이 첫 고백이라면 예수님의 첫 고백은 도대체 무엇일까? 일단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미루고 둡시다. 미루고 다음에 언젠가 이제 우리가 좀 추적하는 거고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히브리서 한 4장 5장 찾아보면 그 말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찾아볼 수 있는 구약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와 전혀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고백과 연결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기독교를 유대교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교리, 핵심적인 믿음, 우리가 믿는 게 뭐냐는 것인데 그게 무엇일까요? 부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것, 네, 그거하고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고백, 아르키에류스라는 이 예수님의 아르키에류스는 부활의 첫사람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부활의 첫사람은 사실 예수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사로가 있잖아. 예수님 나사로 살렸잖아요. 예수님 나사로 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그 순간에 마르다의 고백.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날 그날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부활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끝이 아니다. 살아날 거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할 것인데 이걸 내가 믿느냐 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고백한 거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야기가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이 호모로기아스, 우리의 고백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을 처음 말씀하셨고 부활을 처음 자신의 몸으로서 증명하신 분이에요. 나사로와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부활입니다. 이 구원을 믿는 신앙,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지 말고 처음의 확신, 왜 안식 후 첫날에 모였냐고. 부활한 날이니까 부활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한 날.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절이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다른 절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대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부활절은 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활절은 주일이어야 돼. 크리스마스는 월요일도 괜찮아. 크리스마스는 수요일도 괜찮아. 크리스마스는 주일도 괜찮고 크리스마스는 다 괜찮아. 언제도 괜찮아. 근데 부활절은 주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언제나. 네.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는 그 부활의 날을 지키는 처음의 확신을 굳게 지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잠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상태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부활의 믿음 안에서 부활의 순간을 통하여서 천사보다 귀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아델포인 형제 자매들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백의 전달자요 첫사람인 예수님, 부활 신앙의 처음 선포자이시고 경험자이시고 증거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선언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우리가 지켜왔던 그 처음의 확신과 고백을 유혹에 흔들리며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총을 우리의 신앙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우리들 위해 이 세상에서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는 모든 순례자들의 발걸음 위에 순례자들을 섬기는 일꾼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을 바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과 육체 위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함께 찬송합니다.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을 귀한 손님으로 모시는 일꾼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들의 발걸음과 일꾼 순례자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2023년 달력 100불을 했습니다. 99부와 100부의 차이가 뭐냐면 달력값은 똑같고 인쇄 뭐지? 하여튼 무슨 재판비, 조판비인가? 그 비용이 10,000원이 추가됩니다. 99부까지는 10,000원을 더 내야 되고 달력값 내야 돼. 100부부터는 달력값만 낸다고 된다 그래서 100부를 주문했고요. 다시 한번 가만히 보고 이제 그 직접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 있는 12개 교회들이 다 한국인이거든요. 외국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 작은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작은 교회들을 아마 소개하면서 달력을 만든 것 같습니다. 연말 정산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연말 정산 확인서 이렇게 인쇄해서 이렇게 각자 접수하는 했는데 아마 11월 한 초순이나 중순까지 작업을 하면 전산으로 입력해서 그러니까 그 국세청에 직접 입력하면 바로 반영이 되는 상태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초?